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연중 행사로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이나 또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슬픔과 낙심에 휩싸였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번 말씀하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군병들과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면한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꼭꼭 걸어담고 숨어 지낸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찾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돌문을 옮겨줄 사람이 있을까? 돌문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러나 점점 안정을 찾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주신 명령을 붙들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광의 성도들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 이후의 변화입니다. 부활 이후의 변화가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형틀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 슬픔이 안식 후 첫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은요,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통을 멀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슬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이 부활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에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망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 번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명심했으면,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믿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뻐 뛰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고만 있었어요. 낙심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은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없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신앙은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낙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과거를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제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생각한 결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이 시골로 향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슬퍼하며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만 제자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던 제자들은요, 과거에 고기 잡던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확신이 없어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과 내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고, 그래서 고기잡이 하러 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외부 사람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에 닫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불신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숨어버리고 고향으로 찾아가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초기의 신앙은 이렇게 부족했고 믿음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신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주님의 제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동경하지 말아야 했던 제자들인데 잠시 흔들렸는데 다시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였습니다. 많은 기간이었어요. 약 40일 동안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확신 없이 보내다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제자들처럼 과거를 동경하거나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과감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망상을 신앙의 뒷걸음질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의심병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복락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 이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의심병이 제거되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의 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고 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제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신 후에 지상 마지막 최후의 명령을 전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가셨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을 목격한 500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120명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초기 그들의 믿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담대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부활 이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 초기에는 확신이 없었고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골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고기잡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마음이 갈래갈래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120명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기도했다. 그러면 그 집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야, 저게 예수자기가 모였구나. 한꺼번에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초기에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못했고 꼭꼭 문을 걸어잠고 있었으나 이제는 12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성도라면 예수 부활에 대한 의심을 벗어버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을 듣고 확신이 생기고 이 명령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명령을 알았고 수없이 이 명령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이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가서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는 아주 넓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벽하게 생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의 임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성령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그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날이 었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6월절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날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바로 오순절날에 그런 역사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기에는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었죠. 문을 꼭꼭 걸어잠고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비겁한 겁쟁이가 담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이들에게 더 큰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큰 감격과 이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확신이 있으면요 예수님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한데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단계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시작과 이적의 역사를 마가는 단 한 절 20절을 통해서 요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 이후 변화된 역사가 바로 이 20절을 통해서 완전히 결론을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주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기적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도인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권능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또한 중병으로 누워있던 루다의 애니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파에서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린 것. 부활 이후에 변화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부활 이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에게 말씀과 표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간 제자들에게 주신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약속된 표적이, 약속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반드시 말씀의 능력과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부활 이후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어야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은 제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각기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과 승천하신 장면을 목격한 후에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은 투철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교두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1단계, 2단계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리고 승천하기 전까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예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요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 초조 없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또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신광교회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전함으로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